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색하시죠? 평소에 인사를 잘하고 계시면 덜 어색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하고 함께 한 몸이 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그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부모님이 돼보시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죠. 죽을 때가 돼서야 우리가 조금 알까 싶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몸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올 때 함께 들어왔어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이 어버이 주일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언제 시작되었는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홀로 지내던 여인들을 돌보던 그 버지니아주의 앤 자비스라는 헌신적인 여성이 주일학교 교사로 또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많이 한 후에 소천했습니다. 교회가 그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녀의 딸이 온 성도님들께 카네이션 꽃을 드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헌신적인 어머니, 헌신적인 교사요 여성으로서 우리가 격려하자라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 그것이 퍼지고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05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1913년도에는 미국 정부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지금은 80여 개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은 전 세계 160개국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나라나 문화를 떠나서도 시대를 떠나서도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사실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어디예요? 십계명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교적인 말씀 같고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 같지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5계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 반반이면 좋은데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쪽에 더 붙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그냥 계명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했는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뒤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하리라?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십계명 중에 가운데에다가 딱 놓으시고 또 그냥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고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어머니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쁘시다는 말이 아니라, 가실 수 없는 곳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창조할 어떤 힘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나오도록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긴 하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부모님이죠. 부모님. 언어가 있어야지 기억을 하는데 깐난쟁이에게는 언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기억은 있죠.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엄마의 따뜻한 온기, 엄마의 푸근한 품,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미소,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도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를 가져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부모님과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을 그냥 잘 모셔라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까지 만족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견마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마지양. 좀 생소한 한자 성어인데 개나 말의 봉양이라는 뜻입니다. 개나 말의 봉양. 원뜻은 부모를 그냥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경의가 없이, 공경함이 없이 모시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아들 셋을 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는 힘도 빠지고 총기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시할 때도 있고,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아버지는 혹시 자녀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까지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혜를 냈습니다. 목공소에 가서 커다란 괴짝 하나를 딱 맞췄어요. 거기다가 깨진 유리 조각들로 가득 채워갖고 자물쇠를 아주 튼튼하게 딱 걸어서 마루 밑에다가 딱 두었다는 거야. 집안에 들어오면서도 보이고 나가면서도 보이는 자리에 딱 두었다는 거죠. 큰아들이 집을 계속 오가다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저 속에 뭐가 들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고 내가 죽거든 그때 열어봐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무 궁금증이 발동해갖고 이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가서 이걸 흔들어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발로 막 밀어보니까 째그락 소리가 나는데 마치 무슨 소리로 들렸는가? 금화가 부딪히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잘 섬겼죠. 극진히 섬기는 것을 보고 둘째와 셋째가 뭔가 있구나. 그리고 저 괴짝에는 뭔가 있구나. 그러고 아주 쫓아서 효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아주 초호화로 큰아들이 이제 부모님의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 괴짝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봤더니 웬걸요? 금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유리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저 밑에다 아버지가 숨겨놨겠거니. 그러고 다 꺼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맨 밑에 웬 글자가 하나 써 있더라는 거죠.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막 분노하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에게 이야기했대요. 형님,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한 게 아니라 이 괴짝을 봉양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뉘우쳤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때는 늦었죠. 때는 늦었고 부모님은 떠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 때와 없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떼를 쓰고 뭔가를 다 요구하다가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내 아이들 다 봐주시고 이제 좀 손이 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부모님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기도 하고 내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고 이미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금화가 들은 괴짝을 봉양하는 것보다 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부모님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후회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신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첫 번째로 부모의 말을 청종함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시작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다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또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말을 귀중히 여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노인이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은 아닌데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연합해야만 온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 다 연결되어서 서로를 돕도록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쓸데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온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가요? 하나인가요? 로뎀교회 이름 아래 우리가 모여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우면서 이분이 느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말을 통해서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함께 머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의 집을 짓는다.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공동의 집을 짓고 그 안에 함께 거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깨진 사람들 보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사랑과 전쟁 같은 데 보면 서로 있는데 없는 데 살아가는 관계들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아도 한 집안에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가 한 가족인 것을 도무지 구분할 수 없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공감하는 언어 또 사랑의 언어가 없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언어로
공동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도 그냥 집에 모시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는데 뒷부분에 가면 섬김이 중요하대요.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섬김의 시작은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들음에서. 섬긴다고 해서 뭐 대단한 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날 때가 있는데 섬김의 시작은 들음이라는 거예요.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게 섬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얘기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지만 누군가 내 말을 끊고 들어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쑥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실험을 심리학자들이 했는데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한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판결하는데 남자 판사, 여자 판사가 있는데 누가 더 상대의 말을 많이 끊을까 봤더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요? 남자가 더 많이 끊었다고 합니다. 30%나 더 많이 남자 대법원 판사들이 여자 대법원 판사들의 말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들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또 좋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섬김의 기본은 뭐라고요? 잘 듣는 거. 잘 들으면 서로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네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고 부모의 말도 잘 듣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그런 사람들은 또 뭘 해요?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또 능욕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뭐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말을 끊고 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내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섬김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도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서로 순종하고 맞춰가면서 뭐가 된다고요? 공동의 집을 지어 간다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91세, 93세까지 사셨어요. 그때는 이제 100세가 넘는 것처럼 다들 하셨는데 의학 분업이 되고 나서
할머님께서 옆집 할머니가 그런데 여전히 약을 약국에서 가져오더라 얘기를 하셨어요. 약국에서 약을 타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가고 할머니 대신 저희 아버지가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약을 안 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갔다 오시고 어머니 약을 안 줍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죠. 제가 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주세요. 안 주죠. 할머니 제가 갔다 왔는데 약을 안 줍니다. 이렇게 3번씩 갔다 오는데 바보 같지만 도무지 믿지 않으시는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 다음에 할머니가 믿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을 가셔서 직접 약을 타오셨어요. 그렇게 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뭐가 된다고요? 서로의 공동의 집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조금 더 믿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지금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고 느릴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절기를 지키고 이제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친척들 사이에 있으려니 하고 왔는데 저녁이 돼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시더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걱정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외우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도 잘 들었다고요?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공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을 잘 섬기고 기다리고 또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신방을 하다가 보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버려놓거나 또는 때로는 심각한 폭력을 휘둘러서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우리의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신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때 어떻게 섬겨요? 그 말을 먼저 잘 듣고 순종할 때 부모님께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부모님과 통화하고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행함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가지고 있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누구를 기쁘게 해요? 그 아비를 기쁘게 한다. 지혜로운 자식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그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부모님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용돈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 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 소풍으로 왔다 가는 것 같고 언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과 또 물질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음이 정말로 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작으세요. 예, 영원한 복도 좋지만 지금 용돈을 좀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성공해갖고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부모에게도 잘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한다고 해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구박댕이가 돼갖고 분인 나에게 늘 구박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분이 났죠. 분이 나가서 성막에 와서 기도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또 미친 사람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왜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고 술 먹고 와서 떠드냐고 책망을 하죠. 한나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무능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1년 뒤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막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고 한 3살 정도까지 젖을 먹다가 떼고서 이제 아이를 성막에다 데려다 올려다 놓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막에다 드리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팔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쁨의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뿔을 높이 들리라 당당하게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천함을 돌아보셨기에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고 자비를 행하셔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찬양을 해요. 뭘 갖다 놓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다 없어졌는데 그녀가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올라올 때마다 아들이 성막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드렸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사기의 그 복잡하고 더럽고 추한 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갖고 끝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여기 조금 갈등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사람이 더욱더 자랑스럽고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부모님께 참된 기쁨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은 큰 도둑, 딸은 작은 도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그렇게 등골 빼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침으로 부모님을 참되게 기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복이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미련하리만큼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해 나갈 때 부모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복이 귀한 가정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버이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칭찬받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